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중찬 단원들은 헬레네처럼 예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고대 폴리스 국가들, 그리스의 폴리스 국가들의 맹주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 스파르타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녀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헬레네라고 하는,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헬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네. 근데 그는 스파르타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이 이름에서 파리를 따왔죠. 이 파리스 왕자가 이 헬레네를 흠모하였어요. 근데 언약이 있었어요. 이 스파르타와 트로이는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 조건으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근데 스파르타의 왕자 파리스가 이 예쁜 헬렌을 흠모하여서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동맹이 깨지고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의 지독한 전쟁이 10년 이상 지속되어집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동맹을 맺었다가 그 약조를 깨물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이나 언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속을 지금 지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뭔가 큰 힘에 의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역사를 움직여가는 큰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많은 사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다, 유물사관이라는 관점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면서 역사는 계급투쟁이 원동력이 되어서 발전해가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반면에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 뭔가 윤회하는 어떤 큰 동력이 있어서 이 동력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 정통,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의 힘은 뭔가? 역사는 구원 역사의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만 노래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한마디로 이 구속사의 원동력은 한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늘 따라하라고 하는, 그 같이 복창하자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주제가 뭐냐 하면요, 이 구속사의 원동력은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명하려 하는데요. 성경을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한마디로 영어로 카버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올드 카버넌트,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이라고 말하죠. 그죠? 뉴 카버넌트,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도 한 시대의 역사를, 400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속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뭔가?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뭔가?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알아야 여러분 이 본문, 특히 사사기 시대를 읽어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데 관점이 생기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새로운 눈이 뜨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약이 뭔가? 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결속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쉽게 설명하면 남남인 남녀, 언약이라는 결혼을 통하여서 남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 사람의 결속 관계를 가집니다. 이 결속 관계에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이 결속 관계는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뭔가 다른 제3자가 끼어드는 것은 불결이요, 또 뭐라 그러죠? 그걸 불륜이요, 또 그건 굉장한 죄악입니다. 성경,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시대에 이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결속 관계를 깨뜨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약은 여러분 결속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필수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이 언약 관계를 깨버리면, 언약을 깨버리면 결속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쉽게 결혼 관계에서 비유하면 이혼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결속 관계를 돈독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서 천냥지차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나, 두 사람의 관계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이 뭔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크게 보면은 교회는 언약의 단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 관계에 놓여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놓여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는 언약이 원동력이 되어서 발전해 가고, 혹은 소멸해 가고,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언약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이 다른 점은, 계약은 보다 법률적이며 이해관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손해를 물고 계약금을 주고, 뭐 또 못 지키면 그만한 페널티를 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 관계를 초월하여서 보다 높은 단계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격적인, 여러분, 연합, 동맹 관계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결속 관계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제3자가 끼어들거나 내가 제3자 속으로 뛰어들면은 어디죠? 신뢰가 무너지고, 인격적 신뢰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은 형식적 결속 관계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미 결속이 못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의 비극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삼자가 뛰어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굳게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그들의 우상을 다 타파하라. 그러나 이들은 어떤 유익에 따라, 형편에 따라,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젊은 노동력, 신개발지에, 개척지에 들어갔으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또 때로는 거기 기름진 그런 당나귀, 낙타, 소, 양떼들, 금덩어리, 은덩어리들 참 탐스럽지 않아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기도 하고, 또 먹음직도스러운 이 모든 것들,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를 수 있나요? 여기에 삼자가 개입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개입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개입되므로 언약 관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의 스타일은 내 신관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신의식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데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우리 이런 물음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야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이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알아야죠. 그리고 사랑하면 관심이 가서 시시콜콜한, 객관적으로 볼 때, 남이 볼 때는 뭐 그따위 질문을 하나 하는 것조차도 묻습니다. 무슨 음식 좋아해? 무슨 색깔 좋아하지? 어디 가고 싶어? 오늘 뭘 할까? 너 어디 있어? 한번 따라. 사랑은 관심이다. 뭐냐 하면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질문으로, 따지는 질문으로 질문하는 건 질문 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솔한, 순수한 참사랑은 질문을 묻는데, 여러분, 본질적 질문을 묻습니다. 뭘 하느냐, 뭘 먹느냐, 사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인격적, 본질적, 마음의 질문을 합니다.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에 따라 내가 경험으로 혹은 내가 인지함으로 내 마음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신관이 생겨요. 건강한 신관, 성경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신관, 그 신관에 따라 내 신앙의 스타일이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은 다르고 또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 알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 신랑과 참 내 어여쁜 신부 예루살렘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 언약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의 한 주체고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카버넌트인데,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인데, 신약 구약인데 왜 이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이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바로 이해하는 일에 신관이 대단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 언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사기의 역사, 왜 이렇게 언약을 언급하는가? 역사의 원동력은 이 언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남은 그냥 언약이 없는 사이끼리는 그냥 뭔가 우리 함께 같이 이루어가는 역사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었기에, 부부가 됐기에 이제 함께 한 운명체 다 돼요. 함께 같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오늘 언약을 말씀하면서 여기 시점, 세 가지 시제가 여기 내포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과거적으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과거적 경험상 너희들이 경험해 왔듯이, 너희가 역사를 살아왔듯이
수천 년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 과거 역사를 쭉 돌아볼 때 내가 한 번도 언약을 어긴 적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의를 지켜, 남자의 대의를, 신랑으로서 대의를 나는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얘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이 언약의 관계는 유효하여서 나는 언약을 지키는 나의 자리, 위치를 탈선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 또 미래 시제를 어여쁜 신부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이고 앞으로 나를 죽어서 떠나거나 혹은 바람 피어서 떠나거나 혹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거나 눈돌로 곁는 줄 하면 어떡하나 싶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는 너와 맺은 이 관계, 결속된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른 당사자인, 또 다른 한 당사자인 하나님의 신부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근데 인간은 지키지 못했어요. 배반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먼저 선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배반이라는 혹은 불결, 부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왜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생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성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여기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눈 돌려서 바람 핀 거예요.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기준이에요. 이 원동력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들의 재단을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하자면 왜 이 결속 관계를 너희는 깨뜨렸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곧잘 질문을 던집니다. 원망조로요.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왜 이래요? 왜 저래요?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다 내빼는데 왜 나만 충성해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요? 근데 나 혼자 왜 성실해야 되고, 나 혼자 왜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내 혼자 왜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고 바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세상은 또 왜 이래요? 내 부모들은 왜 이래요? 하나님께 곧잘 따져 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너희가 왜 나와의 결속을 깨뜨리느냐, 이 질문에 오늘 답이 없습니다. 이들은 묵묵부답이에요.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잘 아시죠? 결혼 관계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심정, 또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생활을 다 돌아왔어요. 인간적으로 이 호세아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부추기죠. 야, 데려와라. 너 아내지 않느냐? 부정해도 너 아내지 않느냐? 불결해도 눈 잠깐 돌렸지만 네 아내지 않 데려옵니다. 근데 또 나가서 또 다른 사생활을 낳죠. 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처럼 언약을 상대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언약을 계속 깨뜨리지 않고 지켜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구원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한 번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한 번 사랑한, 그래서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신 그 관계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내시고, 또 지킬 그 의향도 있으시고, 또 그렇다는 걸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역사의 많은 부분 그렇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수많은 왕정 시대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사사기 시대 이후 펼쳐지는 소선지 시대, 대선지 시대, 수많은 세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곧 자신의 이 언약 관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했다.
탈선하지 않았다는 걸 계속 전달하고 계세요.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탈선하고 있느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내를 다루는, 자기 백성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데 끝까지 나는 그 탕자가 돌아와 그 언약, 아버지의 언약 맺어진 그 관계, 천륜적 그 관계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데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주소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어디 계세요? 내가 돌아오는 길목, 돌아와야 할 그곳에서 버티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아랑곳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은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쪽팔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 사랑이 견인력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가 여러분, 그가 아버지 집으로 회복하는 원동력,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그럼 뭔가 4절, 5절 내용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자, 이 말씀, 자, 우선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올무와 가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올무가 되고 누가 가시가 됩니까? 이걸 보세요. 계약을,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하게 만든 바로 그것. 난 그것이 보암직했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고 그게 먹음직했는데 그게 쥐약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대의 400년 역사입니다. 언약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킬 때와 깨떨어질 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린 시대를 아는, 다시 말하면 세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 강한 군대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행복동산 우리 임파테이션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다윗 군대는 3대 특징이 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그게 다윗 군대의 초기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 이들의 강점이 있었어요. 그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태를 분별하는 자들이더라. 당시 웬만히 그냥 이렇게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왕인, 절대 권력을 가진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절대 왕권을 가진 사울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여 보니까 사울의 세대가 아니에요. 다윗의 세대예요. 내가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안 보였어요. 빚지고 보니까, 억울함을 당해보니까, 내가 눌려 가난하게 되어지고 내가 고독하게 힘들어져 보니까 뭔가 세태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깨달아지고 세상이 깨달아지고 세태가 깨달아지는데, 야, 다윗 시대다. 400명, 아주 극소수의 400명. 이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다윗조차도 쫓기는 자고 없는 자고 가난한 자고 억울한 자고 빚진 자예요. 여기 몰려듭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이게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는 교만에 깨떨어지고 있었어요. 깨떨어가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굳게 그 언약의 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속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옳았어요. 아멘. 보세요. 사울은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었어요. 귀신에 시달리죠. 세상의 영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락가락 막 시달리죠. 스트레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는 건 그게 점점 고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눌려서 올무가 되어 자멸하고 말아요. 이게 올무요, 이게 옆구리에 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이행하지 않은 결속을 깨트려서 그 유혹받은 견인줄한 그 대상이, 여러분 언약을 통해 결혼을 해서 서로 상대가 됐는데 어느 한편에서 견인줄을 해서 그 남자 혹은 그녀를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혼해서 그 남자와 재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산 넘어 산인 것이죠. 그게 올무가 된 것이죠. 가시가 비유컨대 그게 큰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회중 반응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기성세대, 부모 세대를 말하죠. 이 부모 세대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4절, 5절 내용 보세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여러 여러분 현상들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예전만 합니까? 우리 선조들 정말 가난해도 못 먹어도 죽으라고 새벽기도하며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신앙, 그 영성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보세요. 이 부모 세대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 4절 5절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루며 백성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곳 이름을 복임,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뜻입니다.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자, 초기 이 사사기 초기 시대에 여러분 그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냥 일주일에 딴 건 못해도 예배는 드리는 이런 신앙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제대로 신앙 교육을 너무 중요한 데에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가 깨어진 세대, 그게 여호수아 다음 이 기성세대 다음 세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는 울었다. 하여튼 대성통곡했다는 그런 의미,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라우디,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아주 대성통곡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녀 세대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결속관계가 깨져버리는데 안 울 수가 없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태를 분별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냥 세태는 알아야 돼요. 빚지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포로된 자일지라도 세태는 알아야죠. 그 세태를 분별해야 내가 내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사울 편에, 세상 편에 설지, 비신앙적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있는 그 길을 갈지, 아니면 탕류를 거슬러 산 물고기는 그냥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간이 오잖아요. 세태를 모르면 바보예요. 세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태를 제가 잠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떠한지 우리 함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윗세대와 여러분 연속적 관계가 있는 너무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새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인류. 신인류. 고대 인류가 있었죠. 뭐 원숭이 닮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현대 그 제가 용어를 잊어버리는 네덜란드인 뭐 그런 비슷한 무슨 네안데르타인, 그죠? 네안데르타인 맞네요. 여러분 더 잘 아시네. 여기 와서 하시죠. 네안데르타 신인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다르다는 얘기. 자, 오늘날 20대에서 40대까지의 세대를 일컬어서 MZ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Z 세대. 무슨 얘기냐? 설명이 개념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문화 세대라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며 핸드폰을 접하며 살아가는 그냥 IT 세대의 사람들.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 예전에는 세상을 바깥 개념이었어. 바깥에 나가야 만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만나고, 그죠? 무슨 어떤 학교를 떠나서 만나고, 어떤 범주에서 바깥 세상이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계가 무너졌어요. 왜요? 핸드폰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세상이 내 손 안에, 세계화가 내 손 안에, 유튜버니 무슨 인터넷이니 무슨 앱이니 내 손 안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왔고 내 이 사고방식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그게 가정 안에 들어왔어요. 결속관계에 있는 부부관계에도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륜, 깨어짐, 이혼율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왔고 마음 속에 들어왔고 가정 속에 들어왔고 심지어 교회 속에까지 우리 신앙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결속으로 이루어지는 신뢰와 상호 어떻게 해요? 존중과 배려와 이런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결속 관계인데 그 속에 세상이 와서 획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하고 이미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안에 들어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MZ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 신인류가 되어졌고 MZ세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신앙은 있지만은 어찌할 수 없었어.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이 세태를 분별하고 적어도 우리는 울 줄은 알아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우리 자녀 세대를 놓고 울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 어디 있습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이 반응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면 계약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세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내가 있어야 할 현 주소는 어둠의 쯤인지 아직 분간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그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해요?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대요. 행복 지수는 반면에 가장 낮대요. 자살률도 가장 낮고 우울감이 판을 치고 있고 출생률도 결혼율도 지금 가장 급격하게 가파르게 지금 하향 곡선을 겪고 있는 세태. 그리고 이들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세상을 굉장히 빨리 접하고 정보통도 많은데 근데 스트레스 지수나 우울감이나 행복 지수가 엄청 지금 낮다는 사실은 이 세태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원동력은 뭔가?
이렇게 되어져가는 역사는요, 상승 곡선을 그을 수도 있고 쇠락하는, 로마가 그러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국이 그러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태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언약 관계에서 우리 이 나라도, 우리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하향 곡선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우려해야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같이 힘을 내야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하게 살아가는 데는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어쨌든 공부시켜서 놈 팔아 집 팔아 내가 뼈 빠지게 죽도록 고생해서라도 공부시켜가지고 이 가난을 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잘 있고 인물 잘났고 다 성령해가지고 키도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여성의,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키가 세계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보니까 한 10cm, 10몇 cm가 한 30년 만에 커버렸더라고요. 다들 늘씬하잖아. 우리 주변에 우리 여성들을 보세요. 특히 우리 한길교회 여성들을 보세요. 다 늘씬하잖아요. 그리고 잘 먹어서 뽀얗고 화장품 좋은 거 잘 바르고 보약 먹고 무슨 또 건강 무슨 뭐도 먹고 또 얼마나 세계 돌아다니면 한국 사람들이 널널히 깔려. 세계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 그런데 우리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이를 위해 희생한 대가가 피로 치르고 눈물로 치르고 정말 미랄로 치렀다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 마시고요. 정말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줄 알며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10절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 신인류, MZ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세태를 우리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정신 차리는 그런 6월의 첫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언약이 있음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언약의 상대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화들짝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직한 대답으로 이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고멜처럼 하나님의 그렇게 세상에서 붙들려 살지 말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 세대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 신인류 하나님의 MZ 이 세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새 역사가 펼쳐지는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